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단의 역사와 용의 종말. 사단의 역사와 용의 종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역사는 있지만 결국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사단의 역사는 있지만 종말은 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들으면 소름 끼치겠죠. 왜요? 종말이 온다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첫째, 사단의 역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굉장히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절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와를 미혹한 사건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누가 역사한? 네? 아니, 왜 답을 못 와서 여기 써놨는데? 사단의 역사 1번. 누가 최초로 역사한 사건? 사단이 역사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파충류로 떨어진 뱀이 그런 마귀냐 아니냐? 여러분, 마귀 사탄은 본래 영체입니다. 영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마귀가 아니고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 그러니까 본래 뱀은 뭐였어요?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뱀은
네 발로 다니는 들짐승, 상상만 해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뱀 이전에 네 발로 다니던 그 뱀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 사전이나 어떤 사전을 봐도 그 들짐승으로 네 발 가진 뱀을 본 일이 없어요. 왜요? 어디도 설명해 놓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한테 네 발 달린 뱀을 그려보라고 하면 뭘 그릴 수 있겠어요? 도마뱀? 그럼 도마뱀도 뱀이지. 그린다면 그렇게 그려보겠다. 내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원래 영체입니다. 영체. 하와를 미혹하는 이 최초의 사건, 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들짐승이었고 저주받은 후에 파충류가 된 거예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2절에 여자의 대답이 이제 벌써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 세 가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2장 17절 읽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이미 하와는 뱀과의 만남을 통해서 벌써 미혹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누구를 경계해야 되냐면 뱀같이 간교한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네, 간교하다는 말은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금방 여기서 이 말 해놓고 저기 가서는 못 들었다고 하고 자기 입장이 곤란하면 이해를 못했다고 하고 그런 소리 하셨나요? 그때 제가 잘 못 들었는가 본데요. 이렇게 아주 교활하게 넘어가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상당한 사람들이 사람을 분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로 오는 교인이 누구하고 잘 통하고 가까이 하는지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분별이 있다 없다 내가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누구하고도 가까이 안 하고 몇 달, 1년 이 정도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누가 좀 잘해주면 홀칵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내가 분별을 하는 거야. 분별력이 있다 없다. 자, 하와는 분별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뱀같이 간교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응?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돼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없어야 되겠다고 했지.
자,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니까 하와는 그 다음에 누구를 미혹했어요? 아담을 미혹한 거예요. 자, 사단, 하와, 아담. 그럼 에덴 동산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뿐이야, 그죠? 근데 홀카닥 다 넘어가 버렸네. 맞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두 사람이 다 마귀한테 다 미혹돼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미혹받은 그 자체가 뭘로 돌아왔어요? 저주로 돌아왔어요. 저주. 저주는 세 가지예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고통을, 그리고 두 사람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세 가지가 내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미혹이.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마귀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뱀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뱀같이 간교한 사람 속에 꼭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은 아는 영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사탄의 역사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는 성공했고, 마귀는, 사단은 성공했고, 하와와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에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욥이 겪은 사탄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욥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희생과 고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꿈에서라도 안 나타나요. 네, 꿈에서라도 안 나타나요. 네, 사탄은 우리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붙어서 역사했던 사건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쓰신 종이 3명이 있는데 선지자 학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요 3사람을 쓰신데 그중 한 사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사단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까맣게 거슬려서, 네? 거슬린 나무와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그렇게 거슬리도록 겪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까지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예수님 승리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가 이제 공중 권세를 잡습니다. 공중 권세.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마귀가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2장 10절, 밤낮 참소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밤낮 참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아멘. 자, 이래서 창세기, 욥기, 스가랴, 마태복음, 에베소서를 넘어서면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일곱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일으켜요. 자, 3절로 4절 뭐가 두 가지인지 읽어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또 여자가 해산한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드디어 12장 3절로 4절에 사단이 누구로 둔갑해? 용으로 둔갑하라는 거예요. 용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던지니까 이때 무슨 별이 나와? 떨어진 별이 나오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하늘에 전쟁을 합니다. 하늘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뭘 밝히냐면 용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렇죠? 자, 용의 정체가 뭐예요? 옛뱀, 마귀, 사단. 네? 옛뱀 하면 창세기 3장, 또 마귀 그럼 마태복음 4장, 사단 그러면 욥기, 아멘, 스가랴. 자, 그 용의 정체를 말함과 동시에 무슨 전쟁을 해? 하늘의 전쟁. 그래서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단이 쫓겨내려옵니다. 쫓겨내려와요. 12장 12절 아홉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아멘. 자, 오늘 마귀의 족보를 창세기서부터 들춰내는 거예요. 네?
이제 마귀가 오늘 이거 족보를 들춰내면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다 우리가 밝혀내니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역사하지만 그 마귀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에 들어간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예비처에 들어간 백성을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자, 11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 남은 백성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12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 용이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2절에 답이 나왔죠. 2절에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지금 12장에서 쭉 역사했던 용이 13장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다. 아멘.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를 사실상은 짐승이 지배하지만 그 짐승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용입니다. 용.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13장에 와서 용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제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열세 번째 사탄의 역사 13번째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용이 입으로 귀신의 영을 내놓는 거예요.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역사? 자, 여기까지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용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보세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지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땅으로 내려와서 예비처에 들어간 백성을 해하려고 하고 또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고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입에서 무슨 영을 내품고 귀신의 영을 내품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역사?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용의 종말. 아멘. 용의 종말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멘을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예편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용의 종말 첫째,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 자, 이게 용의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아멘. 자,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오래전부터 어디 들어갈 것을,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아멘. 자,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마귀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네? 누가복음 8장에서 벌써 아는 거예요. 계시록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겁낸다? 무적행을 겁낸다. 왜? 거기 들어가지 들어가라고 하시지 마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한 번 더 읽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어요. 자, 이건 13번째 했죠. 이제 14번째 하나 더 얘기. 오늘 말씀 들으신 것은 집에 가서 한 장 한 장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4번째.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서 놓여서 또 한 번 역사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이 사탄의 역사가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뒀다가 잠시 놓여서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니, 미혹받은 자녀를 우리는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가둬뒀다가 이제 다시 이것들을 잡아서 용의 종말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의 종말이 온다. 아멘. 뭐가 와요? 그걸 이사야 27장 1절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죽인다.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자, 뭘로 이걸 죽여요? 크고 강한 여호와의 칼.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도 이사야 27장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아멘. 머리를 파쇄한다. 죽인다. 파쇄한다. 이게 용의 종말이 온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 예언이 어디 와서 성취되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지옥입니다. 고로 사탄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용의 종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시작한 사단은 천년왕국 속에 갇혔다가 내놓으니까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역사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도록 천년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끝에 얘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이 자녀들은 용과 함께 어디로 가고? 불못으로 가고, 미혹되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은 역사하지만 그 사단은 용이 됨과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와 용의 종말을 어디 와야 정확하게 종말을 말할 수 있느냐? 어디 와야? 계시록에 와야. 아시겠어요? 계시록에 와야. 그래서 오늘 기록한 것은 이번 주간에 차근차근 읽어서 이걸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종말이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사탄의
비밀입니다. 비밀. 이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몇 가지? 성경의 기록이 14가지입니다. 14가지.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결국은 종말을 맞이한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들. 주님,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마귀는 불못으로 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종들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을 이길 수 있는,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다시 집에서 읽고 재무장을 해서 자신부터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세요. 예물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산에 모일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사망은 멸하여지고 생명은 살아나서 더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 보장, 생명 보장 주시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까지 보장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